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한나 소망 셀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송축할 때에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한 번 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3절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영 죽었을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동산교회 공동체 안에 한나 소망새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제 몸은 육신은 이렇게 노쇠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날마다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한나셀 소망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정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한 함요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그 입술을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육체는 연약하여 마음대로 봉사 못합니다. 마음대로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아버지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서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아버지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또 주님이여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수고가 저희들의 섬김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이 주님 그 가정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참으로 기쁘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랑 오늘 좀 살펴보니까 이제는 왕래하시면서 좀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번 주부터는 밤에 집에 보일러를 틀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추운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 잃지 마시고 이 시기에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몸이 움츠러들면 마음도 움츠러든대요. 그러니까 몸도 따뜻하게 움츠러들지 마시고 또 마음도 더 따뜻하고 풍성한 이 시기 함께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베스트셀러였는데 이 책의 저자였던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고속도로를 우연히 한 성도님과 같이 가시게 됐었대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르니까 막 동물들도 많이 보이고 하겠죠. 그래서 이 성도분들이 근데 또 하필이면 사냥꾼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성도분이 운전하시다가 목사님 저기 토끼가 있어요. 그러셨는데 목사님 봤는데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한 2마리 있습니다.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이제 노루가 뛰어가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보지 못하셨답니다. 고속도로를 다 지나가면서 약 10마리 정도의 동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도 보지 못하시고 이 사냥꾼이셨던 성도님은 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생각나셨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사냥꾼의 이야기처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그곳에 동물이 있었던 걸 보지 못했던 한 사람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동물이 있다는 걸 보았던 한 사람이 펼쳐졌던 그들의 시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보고 살아야지요.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그분이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지요.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보았던 사람이고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 거대한 헤브론 기럇 자손들을 넉넉히 이겨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나이와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갈렙의 믿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었다. 아멘. 우리 이제 본문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 중에 딱 이 한 구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믿음의 표본이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정도로 담대한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인생이 어떠한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대민족이 광야로 이동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 살펴보고 와라 라고 해서 40여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가 돌아와서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갈 곳이 아니다. 그곳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약속된 땅이다 라고 담대히 맞대응을 합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대요. 두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이 고백 안에서 저는 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비롯된 고백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자 갈렙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마주하지요.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자꾸 지칩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를 지치게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목사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도 길게도 여러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에게도 이런 종류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하면 너무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짧은 대화여도 그 마음이 느껴지고 감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힘이 빠지는 분들이 한 100분, 1000분, 10,000분 중에 한 분 계신다고 할까요? 좀 그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 좀 힘이 빠지게 하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것이 그 말의 이야기가 뜻이 무엇입니까? 마주하다라고 할 때 대자고, 서로가 입을 마주해서 이야기하다라 할 때 화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마주보고 서로가 입과 입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대화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나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어떤 일주일을 보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 힘들다, 나 어렵다, 나 괴롭다 라고 나 자신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분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도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은 다 아니라고 말해요.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무섭대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는데 저기는 아니야, 우리는 메뚜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이라고 믿었어요. 저 10명의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감당 못해, 내가 저기를 갈 수 없어, 나는 저곳과 상관이 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갈렙 한 사람은 달랐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야. 똑같은 것을 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정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렙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길에 우리 모든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그렇잖아요. 막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우리 엄마가 난 늘 좋아,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엄마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내가 엄마 늙어 죽을 때까지 꼭 책임질 거야, 엄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고 그 자녀가 장성해서 어머니께 이야기할 때 감동되지 않으십니까? 또 내 사랑하는 딸 아이가 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라고 이야기할 때 즐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나는 신뢰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게 가장 좋아요. 나는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 갈렙과 같이 풍성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기에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갈렙의 믿음은 나이에 지배받지 않는 믿음이었다. 아멘. 우리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85세가 되었는데도 그 힘이 여전하다고 말하는 갈렙의 모습은 담대함을 넘어 정말 자신감이 가득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말 갈렙이 85세가 됐는데도 20대처럼 힘이 똑같았을까요? 갈렙은 늙지 않았을까요? 갈렙은 세월이 다 비켜갔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막 늙음하게도 막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사와 같은 힘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을 한번 좀 도움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개 혹은 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단어랑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사실 이런 의미를 가진 사람인 거죠. 전부를 드린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그것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인 것처럼요, 갈렙 역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됐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 고백이 그래서 그의 충성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치열한 전쟁 속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했던 위대한 군인이셨죠. 그분이 52년간의 군복무를 마치시고 1951년 4월 19일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 합동의원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분이 해설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군인은 전역을 한다고 해도 그 후배들의 가슴 속에 그 사람의 업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군인의 정신은 계승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갈렙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누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45년이 지났는데 안 지켜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사드리겠다, 커피 한 잔 사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45년 동안, 아니요 45일만 안 사드려도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꼭 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제가 꼭 사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처럼 갈렙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을 주시는 게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저 성 하나 주시는 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갈렙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약속조차 45년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갈렙은 4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건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헤브론을 45년 동안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중요합니다.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 불신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렙에게 배워야 하는 믿음은 단순히 나이,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 육체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육체가 20대와 같고 30대와 같아서 나는 85세인 지금도 전쟁을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진정으로 85세까지 갖고 있었던 그의 믿음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나, 그런데 주님 이건 싫어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불평과 원망이 너무 쉬워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승리했던 인생인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본문 14절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결국 그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좀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학교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재밌게 사역하고 있지만 전도사 시절에는 유치부, 초등부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치부 친구들과 같이 놀고 초등부 친구들과 같이 놀면 예배 마치고 분반 공부 끝나고 진짜 막 아이들과 넥타이를 풀고 막 술래잡기를 막 1시간씩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재밌게 함께 어울렸던 기억이 저에게도 아주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유치부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집중하는 게 있으면 그것밖에 못 보더라고요.
옆에 다른 게 와요. 뭐 간식이 와도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TV 영상을 보고 있으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그것만 봅니다. 아무리 평소에 좋아하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오셔도 자기가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의 습성과 이런 습관을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뭐냐면, 아이들이 그날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날 배운 율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분방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돌아다닐 때 그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면서 전도사님 이거 봐달라고 이러면서 계속 율동을 따라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갈렙이 헤브론을 유업으로 받았지요.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저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거죠. 온전히 마음을 쏟고 온전히 하나님을 좇았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따랐다라는 거죠.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을 때야 진정으로 온전함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갈렙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4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갈렙의 상황 속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누구만 남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남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서도 이게 일상이고 삶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은 물론 노예였지만 나일 강변에 풍부한 기후 요건들 갖췄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걷기만 해도 모래바람이 코에 입에 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집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따뜻했습니다. 잘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광야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사람을 살인적인 추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이집트에선 적어도 물 마실 걱정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일강이 풍성했고 물이 넘쳤고, 그런데 이곳에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이 없어 갈급해하고 고기를 먹고 싶어 원망하는 상황을 그는 45년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의 상황은 또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아요. 육체의 힘이 점점 빠져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힘이 들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그가 치명적으로 힘들었을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자녀와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85세에 집 한 채 없어요. 단순히 자기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내 자녀, 민족이 없어요. 떠돌이 생활을 해요. 얼마나 부모로서 괴롭고 미안했을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막중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요즘에 일터가 많이 어려워지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우셨냐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계속 버텨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내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유도 있었죠. 하지만 그게 정말 작았어요.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아이들이 못 먹을까 봐. 내 자녀들이 이 몇 달간 내가 한 푼 가져다 주지 못하면 학교도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괴로워서 어떤 일을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구나. 나는 어떻게든 살더라도 내 자녀는 지켜주고 싶은 것. 근데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갈렙은 영원한 2인자였어요. 여호수아랑 같이 갔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야,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야 라고 말했던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먼저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사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건 여호수아셨어요. 그래서 갈렙은 주목받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항상 1인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상황을 45년을 살아간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따르는 거요, 좋죠. 그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수많은 설교 통해서 하나님 잘 섬깁시다, 사랑합시다, 주님 경외합시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거 좋은 거 다 알죠.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을 거울 삼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 쓰러져도 포기하지 않는 삶,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갈렙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과 나이와 관계없이 그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넘어질 뻔한 상황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선택했던 믿음이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헤브론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이유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나소망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돈이든 나이든 환경이든 가정이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될 때에 그 기도와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갈렙과 같은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히 앞서 불렀던 찬양을 좀 함께 잠깐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좀 불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송을 하나님께 좀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해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나는 나아가겠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계신 자리에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갈렙과 같이 풍성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나이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똑같은 것을 보고 있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갈렙과 같은 믿음이 나와 우리의 셀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보게 하시고 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계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을 정말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걸음 속에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어 끝까지 승리케 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온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사정 회복시켜 주시어서 정말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듣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쇠하지 않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갈렙과 같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쫓아가며 온전히 주님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가 노년에이르기까지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헤브론을 성취하고 얻어내는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분들과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갈렙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한 주 동안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비록 나의 삶의 영역에서 눈앞에 가나안은 여전히 똑같이 보이고 내 삶의 광야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내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이 시대의 모든 갈렙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